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어제는 발신자 야고보로부터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로부터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흩어져 사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묶임 바 된 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흩어진 자이므로 땅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한 곳에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지만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빼앗으면 뺏기고 또 흩으면 흩어지고 또 대항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재물은 썩고 옷은 좀먹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 것을 알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으며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오래 참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흩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야고보서 끝나면 바로 베드로전서가 이어지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각각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세상의 것에 매이면 땅끝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에 향해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땅의 것에 매이면 성도의 본질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가 마치 그랬듯이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매인 받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든지 가고자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도는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매여 있기에 이 땅 어디에도 미련을 두지 않고 미련 없이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고 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역설적인 어떤 정체성인 것이죠. 또한 이것이 성도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긴장이기도 하며 또 균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무난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카이렌이라는 헬라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뻐하다라는 말로 무난 인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사실 유일하게 야고보서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야고보가 기뻐하다라는 말로 무난 인사를 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선택해서 그 인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야고보가 그 의도는 그 단어를 카이렌이라는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문안을 하는 이유는 본론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로 또 시작하는 그 다음 구절 1장 2절 말씀에서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보면 기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로 본론의 첫 문장을 이 단어를 또 한 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의도적인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야고보가 이렇게 서신서의 도입과 본론의 첫 문장을 연거푸어 기쁨을 언급하는 이 의도는 야고보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도전, 또 가난한 자와 또 부자 사이의 갈등, 또 말로 인한 어떤 상처를 주고 또 그로 인한 아픔, 또 분쟁 또는 세속화되는 모습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1절에서 기쁨으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또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기쁨으로 권면의 첫 마디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고보는 성도, 교회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상황일지라도 기쁨을 잃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에 맞닥뜨려 있고 불완전하며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들에게 기쁨의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부정적이고 흩어져 있는 존재들이지만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수신교회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낳으셨고 1장 8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를 낳으셨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또 약속하신 나라를 또 상속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결론 지어진 우리를 결국 이끄실 모습을,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의 내 앞에 어려움, 고난,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흩어져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고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또 말씀에서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붙들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흩어진 자요 또한 동시에 주님을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이미 승리한 자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